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말세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박한 소원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자자손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종말을 고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19가지 증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런 19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때가 말세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번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의 나이는 47살밖에 안 된 아직은 젊으신 분입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매년 아직 47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쓰는 돈이 25억이라고 합니다. 놀래주세요 좀. 지금 47살 된 그분이 자기의 신체 건강을 18살 그때로 유지하려고 피부 관리하고 무슨 관리하고 30명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지침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47살이지만
18살 젊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1년에 25억 돈을 쓴다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죽겠죠? 1000년 만년 살까요? 아닙니다. 그도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는데 25억을 쓴다면, 글쎄, 건강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말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은 종말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심판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정신 차리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둘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신 차리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근신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건성건성 믿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구원받으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세에 구원받으려면 죄를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해놓고도 또 얼마 뒤에 다시 그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네 번째, 말세에 구원받으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세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째,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애원할 것이다. 본래 구약 성경의 애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애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애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장차 먼 훗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도 애원입니다. 둘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도 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애언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들 오셨어요. 나이 17살에서 30살까지 되시는 분, 죄송합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내가 봐도 17살에서 30살까지 손 들어봐요.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계신데 손을 안 드네. 여러분, 젊은이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젊은이에게는 미래의 꿈과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품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청년들이 미래의 꿈과 환상을 품게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믿음 없는 젊은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청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술 퍼마시고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그저 춤추고 그저 유튜브만 쳐다보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크고 넓은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독일, 영국,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7세기 초 독일에서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피터 하일링이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7명 가운데 3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중에 2명은 아프리카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 1명 피터 하일링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로서 사역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프랑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은 4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선교적 비전은 열정적인 전도에서 나온다. 둘째, 열정적인 전도는 개인의 경건에서 나온다. 세 번째, 개인의 경건은 진정한 회심 체험에서 나온다. 네 번째, 경건주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 놀라운 4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프랑케라는 사람이 펼쳤습니다. 세 번째,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입니다. 그가 18세기 할레 대학생 시절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하여 1930년대까지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학생들이 선교 열정이 뜨거웠는가 하면 그때 교인 12.5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이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이면은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일인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영국. 독일에서 대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는 홀리 클럽, 웨슬레를 비롯한 홀리 클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이었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홀리 클럽을 결성하고 개인의 회심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세계 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국에 찰스 시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1779년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54년 목회하는 동안 그는 많은 학생들을 제자로 길렀습니다. 그 찰스 시몬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19세기 초에 대대적인 선교사로 지원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 중국의 칼 구출라프 선교사 같은 분들이 그때 영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외 선교에 뜨거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들이, 그들은 전부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장래가 보장된 귀족 출신들인데 그들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7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선교의 불이 옮겨 붙습니다.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을 다니던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대학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 밀즈와 5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농장이 있어서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그 5명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5명이 학생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08년에는 형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5명으로 시작된 그들이 1808년에는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북미 해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북미라 하면 미국과 캐나다를 말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 선교의 70%를 감당하게 되었고 세계 선교 재정의 80%를 감당하게 된 세계 선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란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1844년 프린스턴 대학에 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1886년에는 학생 자원 운동, 학생들이 자원하여 세계 선교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7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서원한 자들이 존 모트, 로버트 윌더, D.L. 무디 같은 자들이 그때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운동이 번져서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 251명의 학생들이 여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프리스톤 헌장에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251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중에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하여 그 이후에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태평양 건너 조선 땅의 선교사님으로 온 분들도 바로 그때 은혜 받은 대학생 출신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겨우 유튜브나 하고 앉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젊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나의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 늙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 뉴욕 롱 아일랜드라는 곳에 어느 감리교회에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 대회를 마치고 그 인도 선교사님이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 71세 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찰스 맥코이라는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마치고 인도 선교사님을 찾아가 개인 상담을 합니다.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71세입니다. 제가 헌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늦었지요? 물었어요. 그러자 인도 선교사님이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어르신, 오래된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찰스 맥코이 할아버지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때 나이가 71세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15년을 선교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86세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가 응답하듯이 여러분이 응답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청년들 목소리가 작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80세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쓰임받고 120세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국에는 나이가 60, 70대여도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외국에는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대요.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은퇴 손 떼는 게 유행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못해도
얼마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아요? 나이든 어르신들 기도할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사랑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기도도 은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든 어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 내가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둔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70 넘어가면 죽을 준비해야 돼요. 7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70 넘어가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난 가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삶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재물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좀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좀 드리고, 어쩜 아멘도 안 하실까? 여러분, 그거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예요? 예? 싸가지고 갈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땅도 많고 농사가 잘 되어서 그 농작물을 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를 더 많이 지어라, 더 크게 지어라. 그러면서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는 뭐 내 평생 배 두드려가면서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많이 움켜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시고 재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세의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나라의 2024년 지난해 기준 1년에 사망하는 자가 35만 6천 명이에요. 평균. 지난해 기준 1년에 평균 35만 6천 명이 죽습니다. 저 혼자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1년에 35만 6천 명이 죽는다면 그들이 죽어서 다 어디 갔을까? 다 천국 갔을까? 아니면 지옥 갔을까?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학 사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치 제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과 황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수많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가 보아도 말세가 다 되었습니다. 종말이 다 되었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되셨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늘 사랑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